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군대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하나 나눠줬는데 절에서는 2개를 나눠줬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절밥에는 끄떡이 없는데 초코파이 2개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군대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예수님은 초코파이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에 몇몇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안 주면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초코파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이제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절에 갈 걸 괜히 교회에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초코파이 같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맥도날드입니다. 엠도날드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 믿음이 없는 군인들이 막 졸았던 군인들이 갑자기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더 은은스럽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콜라가 맛있죠? 그러자 장병들이 일제히 콜라는 코카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C콜라. 근데 다들 설마 군대에서 코카콜라를 줄까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엠도날드와 코카콜라라는 이 소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2번 나오고 아멘 나오고 그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코파이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맥도날드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정심은 고기와 생선을 포함한 6가지 반찬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인들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까 더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먹는 걸 통하여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 고린도에는 먹을 것이 오늘날처럼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의 모임이라는 이 헬라어가 시네르케스사이인데 이게 오늘 단락에서만 5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2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모임을 위해 모이다, to assemble 이라는 의미가 있고 연합하다, to be unit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2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 연합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함께 모일 때에는 분명하게 그 모임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사용된 이 분쟁이란 스키스마타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애찬을 나눌 때, 즉 교회에서 나누는 식탁의 교제,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인들은 각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찬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애찬을 나눌 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18절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부유한 사람은 교회 모임을 위해 집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시의 주택들을 통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트리클리리움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약 430평방피트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 제법 큰 공간이죠.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고 거기에는 9명에서 10명의 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은 보통 집 주인이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또 안뜰에는 아트리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략 320평방피트 정도인데 여기는 기대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거나 서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공간이지만 30에서 40명의 손님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트리움은 덜 중요한 손님들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에 속한 교인들이 일찍 와서 트리클리룸이라는 그런 룸에서 먼저 식사를 했고요. 반면에 교회 안에 노예나 하급 노동자 같은 성도들은 그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고 보면은 늦은 시간이 되고 늦게 와서 아트리움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류층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계급이 나눠졌고 그런 끼리끼리가 설정이 되어서 또 다른 음식들을 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가 분쟁이라면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탐심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각자가 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먼저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실컷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적은 음식이거나 혹은 음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였는데 늦게 허겁지겁 모였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거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교회였어요.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예찬을 위해 연합하기 위해 모였는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 상황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학연이 또 지연이 혹은 취미생활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의미에서 끼리끼리가 형성되는 것,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또 다른 성도들을 헐뜯거나 남을 험담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즉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육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어쩌면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의 애찬은 예배의 일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먹는 행위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요. 왜요? 이것은 단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교회의 예배에 확대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끼리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애찬을 나눈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뭐 했냐면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냥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이에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애찬과 성만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의 만찬의 의미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찬. 바울이 오늘 22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부자들도 그런 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하루에 밥 3번 먹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3번 안 먹어도 살 수 있긴 하죠. 그러나 밥 3번 먹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점심 때 배 안 고픕니까?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들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룸이 달랐기 때문에 어쩌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제대로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핑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먹는 것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예찬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예찬을 통하여 그 밥 먹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성미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성미로 목사님도 드리고 교회 식사도 했던 그 성미죠. 저희가 태어났던 섬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기잡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섬의 90%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저는 섬에 살지만 어업은 잘 모르고 농사는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은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래도 가난한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는 해진한 쌀을 먹지만 교회 성미를 가져갈 때는 저희 어머니가 꼭 그 광해의 성미 주머니를 가져갈 때는 꼭 좋은 쌀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해 햅쌀이 나오면 꼭 그것을 목사님께 일정 부분 갖다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 분들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유는요, 단순해요. 주님께 하듯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성미에도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농사 짓는 그 행위가 너무 쉽지 않고 힘든데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밥 남기지 마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밥 남긴 걸 별로 본 적도 없고요. 저에게 했던 말이 밥 남기지 마라. 집에 저렇게 쌀이 많은데도 밥 남기지 마라. 이 이야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는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된다. 집에 안 좋은 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먹고 좋은 쌀을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은 정신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을 통하여 공동체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그 시간이 예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 내 취미가 맞는 사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과 함께 호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 밥 먹을 때 제가 볼 거예요. 부담되시죠? 예.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찬에서 회심이 흘러나왔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찬에서 회심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성교적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주 후면 교회 설립 4주년인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이크 블린과 알렉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아티클을 썼는데 그 아티클에 보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이에요. 내부적인 차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하고 소그룹으로 만나는 시간들은 사랑과 신뢰를 빌드업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아웃이에요. 외부적인 차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사역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 인, 아웃.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번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각 가정별로 100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성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과 인을 잘했다면 이제는 아웃도 마음에 계속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왔지만 이번 4주년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이 4주년의 섬김의 이 활동들은 성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을 식사 대접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모습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 식탁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 여기서 먼저 먹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람바네이인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먹다라는 말도 있지만 탐욕스럽게 먹어 치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 또 그 룸에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먹었어요. 근데 그 먼저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너무 간단한 해결책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서로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다른 형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우리 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 먹자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그 안에는 노예도 있고 그 안에는 하급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형제들이 교회에 모일 때까지, 이 모임에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요. 여기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에데케스테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다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환대하라, 환영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기다리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기다리는 것은 사실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건데 서도 기다리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시간적으로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냥 그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 환영하고 서로 환대하라.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연약한 너희를 위해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너희도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영하는 방법이, 환대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34절에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식사 시간이 너희 안에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요, 그 시간도 넓은 의미에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광고 시간에 다 이제 교조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분들은 귀찮게 목사님이 자꾸 일어나라고 해, 본인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는데, 일어나라는 게 뭐냐면 환영하라, 환대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잘 좀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좀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좋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게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아느냐, 서로 환대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주 복음방송에서 하는 공개헌금의 날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 부스를 셋업해주고 또 아침에 이른 시간 될 때와 또 마무리하는 시간과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했고요. 아내는 하루 종일 12시간 정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봉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려운데 어떤 분이 봉투를 던져주고 도망가다시피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이라고 막 말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열어봤더니 1,000불이 들어있더래요. 또 한 분은 겉모습 때 옷이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꼬깃꼬깃해진, 이게 집에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걸 모으기 위해서 꼬깃꼬깃 모았던 돈이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그 봉투 안에 1,000불이 들어있었는데 무명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한 분은 마켓을 보러 왔다가 공개헌금 부스를 보면서 울컥해서 300불을 헌금했는데요. 이분이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재정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300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300불을 이제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쓰지도 않고 그것을 꼬깃꼬깃 모아 지갑에 넣어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급할 때 쓰기 위한 300불. 여러분, 돈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300불은 어쩌면 비상금인데 비상금이 아니라 자기가 급할 때 의지할 만한 그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제가 만난 많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그곳에 헌금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상황이 갖춰지면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기독교 지식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이 4주년을 맞이하면서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